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금요일에 좀 춥더니 오늘은 좀 한결 따뜻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지난 3주간, 지난주에는 아니었고, 지난주에는 김영문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셨고, 그 전에 3주간은 빌레몬서로 3주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대략 3주를 잡고 있어요. 제가 3주하고 한 번 쉬고 3주하고 한 번 쉬고 이런 텀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몇 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암송할 수 있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영어로 하면 더 로드 프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가르친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실 기도를 모범을 보이셨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앞서 저희가 낭독한 사도신경과 함께 개신교의 신앙 고백의 양대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린 예배 시간마다 왜 이거를 반복해서 낭송하고 되뇌일까요? 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3주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틀이 잘 짜여진 성경입니다. 네, 마태복음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마태복음은 5개의 사건의 덩어리, 사건의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개의 말씀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건, 말씀, 이런 식의 5 덩어리의 말씀이 1장부터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5개의 덩어리, 오늘 말씀이죠. 오늘 설교잖아요. 사실 기도문이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 덩어리, 그걸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를 쓰면, 제가 이렇게 뉴스 예배에서 산상수훈하면 애들의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제가 이어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죠. 영어 쓰면 항상 발음이 신경 쓰여서 좀 어렵지만 저는 설교 시간에 영어로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걸 자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하면 알기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The Sermon on the Mount,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The Sermon on the Mount는 산에서 설교를 하신 건데, 예수님의 5가지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덩어리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핵심 메시지들을 이 산상수훈에서 담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설교의 이 중심, 정확히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문맥적으로 분석을 쭉 해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건 스킵하고요. 어쨌든 구조적으로도 어떤 문법적으로도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누군가는 십자가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복음, 굿뉴스,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곱씹어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내용은 한 가지로 다 모입니다. 수렴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다루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적인 퍼블릭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선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즉 킹덤 오브 갓 대신에 킹덤 오브 헤븐, 즉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 나라고요. 킹덤 오브 헤븐은 뭐죠?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사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정확히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직접 불렀나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음만 따서 YHWH, 야훼 이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외치시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서 쓴다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그분의 핵심 메시지로 삼고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도 신학자들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힌트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제시하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여기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같이 리뷰하고 살펴보면서 주빌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용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싶으면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때 대부분의 공통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제가 뻔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5년 동안 설교하면서 친구들에게 계속 했습니다. 이제 뉴스들은 딱 대답합니다. 5년 동안 제가 반복했기 때문에 강연이 같은 오래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이제 반사적으로 딱 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냥 비닐에 씌워서 그냥 구덩이 파서 막 이렇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너무 끔찍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빌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아름답고 정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했어요. 선악과라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단 하나의 규칙, 그것만 지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거 하나마저 하나님은 인간을 반역했죠. 네.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사귐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기서 PPT를 잠시 할 텐데요.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중간에 이렇게 쫙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떤 상태라는 거죠?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 금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연결된 상태죠. 두 번째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하게 보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나 개인이 있겠죠. 그 깨진 관계를 누가? 예수께서 브리지 역할을 하셔서 연결하셔서 회복하신다. 리컨사일 하신다.
화해시키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깨진 관계, 회복, 리컨사일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이 아니라 요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모에서 설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는 이 세 가지, 하나님, 다른 인간, 사람, 그리고 다른 우주, 또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존재와 세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세 가지 화살표가 있겠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인간의 관계, 나와 우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우리는 익히 들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두 번째로 어떻게 회복하셨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요거보다는 이 세 번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던 관계, 나와 우주와 맺고 있던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다 깨어진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때 이 세모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내가 다른 인간과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의 우정을 쌓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내가 자연을 훼손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내가 자연과 화해하는 존재로, 자연을 회복하는 존재로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웃과 우주와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지만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동역자,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가 힘 있는 더 큰 군사력 10배, 10대 1이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관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간은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그 대가로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자연재해를 선물로 받아요. 폭풍이 일어나고 기후온난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41도를 밴쿠버에서 우린 작년에 경험했죠. 그 결과로. 이렇듯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깨지고 사망의 질서, 죽음의 질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즉,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공식이 작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셨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아주 멋진 퍼포먼스였습니다. 내가 완성할 나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같이 병든 이들이 회복되는 땅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는 땅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말로 설명하신 뿐만 아니라 몸으로서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3,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완성할 이 하나님 나라는 배고픈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모두 다 배가 부른 완벽하게 샬롬의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심어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여기저기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미래에 오셔서 완성하실 거지만 이미 시작돼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제가 같은 의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세요. 라는 표현을 우리는 써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쓰죠. 천국이라는 표현이 틀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가는 낙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미 시작된 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서로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표현, 제가 천국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의미, 더 큰 의미들을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는 낙원 정도로 축소해서 우리는 많이 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지금 이미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후세계에 가는 낙원으로 우리가 좁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현재적인 아름다움, 지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제들,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가슴 떨리는 그 기쁨들을 놓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영원히 갈 것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른바 이쪽에서 그렇게 구조선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ife Boat Theology, 그러니까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복음이 구명보트라는 거예요. 이런 접근은 뭐죠?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거야. 세상은 왜곡돼 있어, 깨져 있어, 타락돼 있어.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돼? 세상에는 신경 쓰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보트 위로 더 끄집어내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이 신학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약간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아주 축소해서 보는 협소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PPT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모에서 나와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허락됐어. 난 이웃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볼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나와 인간, 나와 우주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영혼 구원. 근데 영혼 구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주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 신학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는 표현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영혼만 따로 떼어서 영혼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바디도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육체가 나의 바디가 부활한다. 몇 살 때로 부활할까? 제가 약간 그런 판타지 같은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혼자. 내가 몇 살 때
22살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지금은 뭐 막 좀 전에 밥통 들을 때도 허리 또 삐끗할까 조심해야 되고 막 벌써 죄송하지만 약간의 노화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약간 슬퍼지고 예전 20대 때는 잠만 자도 자고 일어나는데 피부가 뽀송뽀송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예수님이 22살로 부활을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우리의 관점이죠. 22살이 굉장히 좋고 뭐 82살, 92살은 이미 노쇠했다라는 우리의 개념이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별, 뭐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정우성으로 부활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회복하실,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처럼 생겨서 쟤는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그건 결핍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전 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원래 죄된 존재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이곳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면서 샬롬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곳에서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바꾸실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것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이 교회라는 공간, 이 물리적인 공간은 어떻게 이 포트랜이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어떻게 바뀔까? 그런 약간 판타지 같은 상상을 하지만 사실 이게 판타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휴거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뭘 지지하고 있다고요?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 운동을 많이 좋아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랑 농구하다가 대판 넘어졌거든요. 제가 농구하다 잘 안 넘어지는데 몸이 무거워져서 뒷걸음치고 빵 넘어졌는데 내가 벌써 이렇게밖에 점프가 안 되나? 이런 마음도 갖고 있는데요. 여러 운동, 농구도 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운동은 사실 야구예요. 82년도에 오비베어스, 원년이죠. 오비베어스 제가 원년 어린이 회원이었어요. 박철수 이런 선수들 때. 여기 LG 트윈스 팬들 계시면 야구 얘기는 저한테 꺼내지 말아주세요. 농담이고요. 불사조 박철순 있죠. 허리 수술, 디스크 수술 받고 또 던지고 그 투구폼 따라 흉내내고 저는 그랬었어요. 그 제기 여러 큰 수술에 마지막 제기하고 또 던지고 그랬잖아요. 저 눈물 흘리면서 보고 은혜 받아서 초등학교 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도 끝났으면 좋겠고 이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거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이 하나님 나라가 야구가 존재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존재할 것 같아요. 야구가 그렇게 폭력적인 스포츠도 아니고 서로를 죽이듯이 이렇게 격투기도 아니고 그런 스포츠 아니잖아요. 공 치고 공 받고 이런 놀이 공 던지고 그런데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이거 전문 용어인데 야구에서 보면 그 기싸움이 있어요. 그 야구공 되게 딱딱하잖아요. 던지고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저도 사인 야구 때 맞으면 멍들고 이러거든요. 일부러 맞추기도 합니다. 빈볼이라고 하는데 맞춰요. 그 상대편을 약간 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맞았다 싶으면 우리 팀 투수가 상대편을 또 맞춰요. 그리고 한 두어 번 맞추다 보면 타자가 배트를 탁 집어넣고 날아가 주먹을 날려요. 투수한테.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미국, 한국은 좀 선후배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서 다 알기 때문에 잘 안 그러는데 미국 야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워낙에 야구 선수 너 누구야? 주먹 날리고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야구가 존재한다면 주먹을 날리다 껴안고 주먹을 날리다 껴안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벤치 클리어링이 사라진 야구가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야구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 막 땅 쳤을 때 제가 홈런을 한 번도 못 쳐봤지만 그 홈런 쳤을 때 느낌이 그렇게 좋대요. 그거 한번 느껴보고 싶거든요. 단장군은 제대로 된 구격 예선 단장 못 넘겨봤거든요.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야구가 존재할까? 저는 존재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세상 저는 어서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제가 사역 안 해도 되고 막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총빙이 돼서 제가 담임목회 사역을 시작했지만 제가 주빌리 사역도 안 해도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곳에 있는 분들을 더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을 우린 기다리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제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 9절을 보여주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어디에 계신다고 나오죠? 바로 하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 독자로 상정해놓고 쓰여진 성경인데요. 당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로 인식이 됐어요. 유대인의 세계관은 이 우주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땅과 하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땅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드러내는 하늘이라는 표현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약간 어려운 말이죠. 한 번에 와닿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연습 transcendence입니다. transcendence. 초월성이 드러난 1차적인 의미는 초월성이 갖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초월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만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주보다 작다 그러면 이 고장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주보다 더 큰 분이어야 이 고장난 우주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일단 본문 9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나오죠? 하늘에 계시다고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하늘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죠. 미지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가끔 여행 갈 때, 한국 갈 때 방문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하늘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없었죠. 닿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었죠. 즉,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차원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창세기를 읽는다고 해서 이게 다 파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나름의 말씀의 교리로 삼아서 정리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디테일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초월성, transcendence를 어디서 제일 많이 느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광대한 자연, 일반적으로 로키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을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초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분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반대되는 개념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은 우주, 세계,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신의 드러남이에요. 신의 발현이에요. 그 속에 신을 포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신론은 무신론이랑 다른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 범신론은 사람에 따라 이 세상 만물 자체를 신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이 컴퓨터도 신이 될 수 있고요. 하늘에 있는 달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별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나무가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인도 계열의 힌두교나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들의 구원론은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걸 흔히 자력 구원론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범신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의 세계에 우리를 구원하는 초월자, 하나님이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우리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개념으로 아까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월성과 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내재성, 영어로는 immanenc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하시기도 해요.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당시 쓰시던 언어,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이 표현이 됐죠?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 당시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저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한 ABBA, 아빠. 한국말 아빠. 그러니까 그대로 한국 분들에게 이해하기가 쉽겠죠. 저 아버지를 예수께서 아빠라고 하셨어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오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로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몇 살 때부터 아빠에서 아버지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표현을 우리 아빠라고 더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헌 개정에서. 우리 아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범신론은 신은 내재하지만 초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는 게 범신론적인 측면인데요. 그런데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신의 초월은 강조하지만 내재, 신은 초월했어요. 초월적인 존재로 신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흔히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이 지향하는 철학이 결국에 이 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이슬람의 신학에 의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알라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무슬림권 나라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그렇게 알라가 위대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알라는 하늘의 저 꼭대기에 홀로 앉아있을 뿐이지 결코 이 타락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개념으로 보면 초월의 신을 인정하는데 이 신론 속에서도 구원은 결국 자기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카를 순례하고요,
금욕을 하고요, 라마단을 지키고요, 극단적인 아주 펀더멘탈리스틱한 아주 근본주의적인 이슬람들은, 모든 이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거룩한 전쟁, 홀리워를 일으키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 구원을 스스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불교나 이슬람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의미 있는 가르침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관점으로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세모를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해, 그 브릿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 구원 받았네, 안심해야지 라가 아니라 보다 큰 개념으로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는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죄만 사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인간의 관계, 나와 자연 간의 그 깨져있는 관계를 지금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유하게 그냥 유유자적으로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아빠로서 지금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저도 절망적인 순간이 굉장히 있을 때 이 주기도문을 외웠죠. 낭송했죠.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 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왔습니다. 사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주로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니까요. 죽음 이후에 사후에 세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개념이냐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회들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옥적인 현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지옥이다라고 외치면서 불의한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강조점들을 함께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곳의 현실에 천착하고 집중하면서 불의한 현실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고 저는 주빌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 사회 참여, 이벤젤리즘, 소셜 인게이지먼트라는 중간에 VS, versus가 있죠. 이것 대 이것의 대립,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세상의 불의한 현실에 저항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져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주빌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막연히 미래만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 이웃들을 살뜰히 돌보고 억눌린 사람들을 도우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빌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그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면서 모임을 끝내는 수준의 의례적인 기도문,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말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현재적 비전이 주빌리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떨리는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고, 이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개념의 아주 중요한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더 실현해야 될지를 여러 성경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퀸 프레임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 세모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부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